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건강한 모습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거쳐서 2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구성원들끼리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장은요, 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친구들과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또 그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이 그러면 어떤 태도여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디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3장 시작하면서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정부 지도자들을 향한 입장,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부 지도자들 또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하는데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복종하며 순종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 인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건 관리하고 돌보고 또 책임지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보고 책임져 주는 일들이 정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잘 지지하고 또 따라가 주는 것은 어쩌면 서로가 함께 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그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또는 그것을 남용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온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복종한다, 따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공직의 직무답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비전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고 또 우리도 그 일들에 그 지도자와 함께 가는 것은 건강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정치 권력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다산 정약용의 책들 중에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요, 부임이라고 시작해서 나오거든요. 부임, 그 다음에 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한 법칙이라는 거죠. 법율자를 쓰고 그리고 자기 기자를 써서, 그러니까 부임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1장의 부임이라면 2장에는 율기라고 해서 바로 바른 몸가짐이 어떠해야 되며 청렴한 마음, 그리고 그게 그 마음에 준비해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가 부임하게 되면 가져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조, 호조 해서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따라 그가 어떻게 그 직무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쓰고 있고요. 이것뿐만입니까?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며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이러한 덕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어찌 그 지도자를 따르고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일은요, 모두가 수긍이 가고 또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일일 것이고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자는 또 국민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길이기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사회 속에서도 그 조직 속에서도 바로 바르게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 또 그 일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가라, 팔로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헐떡거나 욕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싸움에 관여하지 말아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논쟁하는 일, 공방 벌이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순응하기만 하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지켜나가고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견을 표현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의 이익들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거기에 용기를 가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보다 나은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을 보태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에도 우리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드럽고 공손하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대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하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온유한 건 다투지 않고 친절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삶이 뭘까요? 그것은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이기가 너무 빠져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한다, 헛된 말을 한다, 더러운 이덕을 취한다, 마땅히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덕을 취하기 위해서 속인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온유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외면하고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용하고 온유한 삶,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또 자기를 지키는 일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일들은 그 지키는 일은 분명히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자세가 바로 관용하고 온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임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아동 돕는 일에 우리가 살피고 있고 또 자립준비 청년을 돕고 있는 것이죠. 작지만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그냥 한번 이벤트로 하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훨씬 고민해야 되고 훨씬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함께 그 청년의 앞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각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의견들을 모으고 함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1시간 이상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아끼며 함께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나갈 때 우리는 관영하고 온유한 삶의 자리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공감하며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손잡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청년이 그렇게 건강하게 서 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끌어주고 또 세워주는 일들을 통해 자립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세상 권력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될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3절부터 설명을 해요. 자,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간용하고 온유하고 헐뜯고 비방하지 않으며 남을 그렇게 대해야 되냐 봤더니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의 지배를 쉽게 받고 거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 스스로는 그 일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떡할까요? 옆에서 누가 끌어주거나 누가 힘잡아서 일으켜주거나 또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치가 필요하고요, 멘토가 필요하고요,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옆에서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 일에 우리 또한 이 모습으로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시기심 가지고 살고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벗어놓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그래서 그 새롭게 나아가는 일에는 세상에서 정치 권력도 또 지도자에게도 정말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팔로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조직 내에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일꾼으로서 그렇게 세워져서 이끌어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4절 5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결단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원래 본디 성품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데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걸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속인 일이 없고 내가 적절한 내 내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고 또 내가 매번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있고 선한 일들, 도덕적인 행동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관계에서는 그 도덕적인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넘어지고 또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들었으니까 너 안 돼, 삼세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그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 그 이름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하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성격이 있잖아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신데 그 성품이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디 그 성품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게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 그 구원의 자리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거 다 이루셨다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디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그때도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바뀌어요. 우리는 취소하고요, 변경하고요. 우리는 약속을 적어도 그거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지만 그 길에 찾아오는 자에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고 따라오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의 모습이 바로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모습.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고 거짓말로 속이고 싶고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라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러운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함께 걸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게 있습니다. 그 익숙한 건요, 어쩌면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한 거에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새롭게 뭘 하고 다짐하고 하는 거가 쉽지 않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와, 이제 올해도 10주가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2025년이 지나가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새롭게 하려고 했던 거 하다가 그만두거나 하다가 멈추거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루틴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라죠. 습관이 영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은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상태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맺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올바른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그때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끝나고 도장 찍습니까? 아니요. 매번 만납니다. 매번 이야기 나누고요. 매번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함께 걸어가야 될 일들을 함께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는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모습들 이렇게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일들이 관계가 자라고 풍성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요, 이 일들을 우리는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러운 이덕을 취하는 자리에 슬며시 가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슬며시 거짓말하는 일들, 속이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반대말은요, 깬다는 거예요. 브레이크헤드라고요. 악이 된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 되어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더 습관이 되고, 그것이 더 자라가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을 자꾸 듣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서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길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갑자기 운동하면 온 근육이 다 당기고 아프고 막 몸살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을 그때 나는 이거 아니야 하고 놓게 되면 다시금 아프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 일들을 지나면서 근육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일들이 그 매번의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들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의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고, 그 관계가 우리가 메말라지지 않도록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며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